원래 몇 년도인지 아세요? 예, 2022년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2022년이 되면 화성으로 여행 갈 것 같이 그렇게 느꼈던 해가 왔죠. 하여튼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요. 지는 가라 그러세요. 우리가 원래 일어나는 것에 관계 안 하잖아요.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그냥 두는 거죠. 시간은 가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시간이란 건 관념이죠. 우리에게 느껴지기에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길게도 느껴지고 짧게도 느껴진다면 우리가 아는 시간은 관념이에요. 과학에서 따로 시간을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알아지는 시간은 관념이에요. 실제한 게 아니죠. 우리는 오직 여기 이 순간만 살아갑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순간만 살아갑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고 이 순간에 여러분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순간뿐입니다. 고통과 행복이 오직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이란 건 단순해요. 여러분이 자기를 판단하기에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수많은 정보 속에서 태어났어, 눈뜨면서부터 조금 살았어, 이런 거대한 성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지금 있는 존재예요. 지금 그럼 나는 객관적 실제로 존재하는가? 내가 지금 있다는 걸 뭘로 아세요? 뭘 갖고 내 스스로 있다라고 말하겠어요? 몸이 있어서? 몸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있어요? 알아지니까 있는 거 아닌가요? 몸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나요? 몸이 여러분에게 알아지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불교는 아주 엄격하게 아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해요. 왜? 붓다의 목적에 부합해서 그게 옳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몸이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몸이 그냥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걸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에게 몸이 뭐죠? 여러분에게 몸 보면 보이는 거고요. 주로는 느낌으로 알죠. 눈 감고 있어도 몸은 있어요. 눈 감고 있어도 여러분 스스로 내게 몸이 있다고 자기에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느껴지니까. 몸이 느껴져요. 경전을 보면 몸은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 몸이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정말 불교를 바르게 모르죠.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슨 풍대는 바람과 섞이고 수대, 물의 요소는 지하수가 되고 토대는 흙과 섞이고 화대는 불의 요소는 온도와 섞인다 이렇게 말하죠. 지수, 화풍이 물질적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말해요. 불교에서도 심지어 모르니까요. 사실요. 법을 이해하는 게 만만치 않죠. 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 물론 표현을 이렇게 쓰세요. 근데 알물 기준으로 세상 모든 걸 보세요. 여러분 몸이 있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느껴지니까 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은 오직 하나의 성질로서만 느껴지는가요? 아니요. 부처님은 사실은 그냥 느껴지는 것 말해도 붓다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을 텐데 부처님은 굳이 몸이 느껴지는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몸 어느 부분에서는 딱딱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내가 그 부분을 딱딱하다, 부드럽다고 느꼈다면 당연히 나로 하여금 딱딱하게 알게 한 성질, 부드럽게 알게 한 성질이 존재하겠죠. 딱딱하게 알게 한 성질, 부드럽게 알게 한 성질, 그게 흙의요소죠. 토대가 둘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의 성질이 내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땐 그걸 딱딱하게, 어떨 땐 그걸 부드럽게 알아요. 그러니까 토대라고 하는 것, 흙의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몸에 박혀있는 실제적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딱딱하게 알았으니까 딱딱하게 알게 한 성질이 있겠죠. 작용이 있겠죠. 이게 토대죠. 화대. 몸을 느끼는데 어느 부분 뜨거워요. 어느 부분 차가워요. 내가 그걸 뜨겁게 알았어요. 내 몸 어느 부분에서 그걸 뜨겁게 알았어요. 그럼 당연히 나로 하여금 뜨겁게 알게 한 성질이 존재하겠죠. 그걸 화대라는 거죠. 차갑게 알게 한 성질이 존재하겠죠. 그게 화대예요. 화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박혀있는 게 아니에요. 원자, 분자로 박혀있는 게 아니죠.
알게 한 성질과 작용이에요. 수대도 마찬가지, 풍대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몸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느끼기 때문에. 그 느낌을 붓다는 네 가지를 말했어요. 이렇게 붓다는 우리 존재를 이 순간 알머의 존재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알머의 진행에서 고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고통의 해방이 있는 거죠. 붓다가 우리 존재를 알머의 진행의 존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붓다가 우리를 대표적으로 분석했던 분석 방법에서 알 수 있죠. 붓다는 주로 우리 존재를 오온의 존재 내지는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의 존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온이 뭔가? 색수상행식 맨날 나와요. 반야신경이 맨날 나오죠.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인 나래요. 그러면 내가 왜 색수상행식인가? 이거 왜 없는가? 우리가 뭔가를 봐요. 우리가 뭔가를 보죠.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당연히 보여지는 게 존재했겠죠. 보여지는 것은 물질이죠. 그래서 그 물질을 색의 분리에 넣어요. 그러면 보여지는 그것이 우리 눈에 와서 부딪혀요. 부딪히면 느낌이 생기겠죠. 그게 색수의 수죠. 느낌이 생겼어요. 느낌이 생기면 우리는 그 느낌을 통해서 아 저거 빨갛다, 저거 파랗다, 저거 초록색이다, 저거 벽이다, 저거 사람이다라고 해석해요. 그 해석이 상이죠. 그래서 색수상이죠. 상이 생겨나면 그 상에 대해서 우리는 좋다, 싫다, 갖고 싶다라는 이런 다양한 의지작용을 일으켜요. 이런 의지작용을 모아서 행위라 그러죠. 그리고 이런 마음의 다양한 작용이 일어나는 마음의 어떤 기본 바탕되는 것, 근본 되는 것, 그걸 우리는 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알미 진행되는 것을 단계 구분해서 5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이걸 오온으로 나눈 거죠. 알머의 진행을 단계별로 나눠서 5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이런 알머의 5부분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눈에서 일어나고, 귀에서 일어나고, 몸에서 일어나고, 혀에서 일어나고, 코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일어나요. 이것들이 일어나는 부위별로 나눠서 안이비설신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나 6가지 감각기관이나 오온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나를 세로로 보면 안이비설신이고 나를 가로로 분류하면 색수상행식이 되는 거죠. 부처님이 나를 알머의 진행의 존재로 본 거죠.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뭐 힘, 방향 이런 걸 보겠죠. 세상을. 화학 같으면 원소, 분자식 이런 걸 세상을 보겠죠. 불교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불교는 알물 기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불교가 알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붓다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단 하나, 우리의 고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고통받아요. 어디서? 이 순간 알면서. 여러분은 오직 이 순간 아는 것으로부터만 고통받아요. 이 순간 알지 않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은 고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순간 알 수 없는 것, 서울에 있는 딸, 부산에 있는 아들, 회사에 있는 남편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여러분은. 왜?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순간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요. 이 순간 현재 알머의 존재요. 알므로 여러분 세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착각과 수많은 선입견과 여러분의 정함 속에서 여러분은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관념적 나를 진짜 나라고 믿고 살고 있죠. 그릇되게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순간 현재의 알머의 존재예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고통도 행복도 자유로움도 해방됨도 이 순간 알면서 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수행이 딴 것 아니에요. 이 순간 알물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봐나가려고 하는 수행을 하고 있어요.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 알고, 그것을 자연이시다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갖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물러나서 보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렇게 봐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의 지혜의 가능성이 스스로 발화해요. 이건 나도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말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모두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내게 일어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봐나가게 되면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거기에 대한 통찰이 생깁니다. 본다는 게 뭐구나라는 이해가 생겨나요.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았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일어나는 것을 도노라고 하죠. 해나가다 보면 저절로 생겨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이미 조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일어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봐나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이해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요. 지혜라고 하는 마음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보는 마음이 보고 듣는 마음이 듣듯이 지혜는 자유로움을 가져옵니다. 자유로움을 가져오는 마음, 그게 지혜예요. 우리 이 자유로움을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물러난다, 해방된다,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는 마음, 그렇게 작용하는 마음을 우리는 지혜라 그래요. 근데 알아가다 보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지혜는 저절로 생겨나요. 그리고 이 지혜가 나를 자유롭게 하죠. 마음을 자유롭게 해요. 이런 자유로움 또한 현재 이 순간 암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요, 어제의 나도 아니고요, 내일의 나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의 나고, 여러분이 이 순간의 나를 신경 쓰고 갖고 가는 것, 그 방법은 우리 수행의 방법이에요. 수행이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가장 고도화된, 세련된 방법으로 부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바른 견해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 생각을 단지 생각으로,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알아가라고 하는 것. 그게 부탁해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이해가는 방식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방법이죠. 2022년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2022년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마음에 안 와닿지만 2022년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세상의 그런 변화들이 또 우리에게 자극이기도 하죠. 새롭게 새해가 시작됐어요. 자기를 더 사랑하시고요.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수행하는 겁니다. 부탁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너에게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사념처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선은요, 사념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념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념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붓다는 사념처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새해 한 해 동안 사념처의 수행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아들이 회사에 출근했다가 그냥 회사 앞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생각하고 있었지만 뭐 생각이지? 생각일 뿐이지? 라고 알면서 가볍게 그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손자가 와서 함께 놀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손자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녁 때 경전 공부를 했었는데 경전 공부를 했을 때 또 아들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생각들을 일어날만 해서 일어났다고 알고 반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일어나지 말아야지 해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날 만 하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만 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생각으로만 그 일을 전개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나의 대처 방식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달라졌다라고 알아집니다. 그게 달라지는 마음이 지혜죠. 물론 아들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고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다고 이야기 들으면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걱정하는 마음은 당연히 걱정할 생각을 해요. 걱정하는 마음이 하는 생각은 딱 정해져 있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하는 생각은 걱정되는 생각, 화내는 마음이 하는 것은 화낼 생각, 욕심 마음이 하는 생각은 욕심낼 생각을 해요. 당연히 걱정하는 마음은 걱정될 생각을 하죠. 아마 아들이 걸리고 며느리도 걸리고 손자 걸리고 나도 걸리는 거 아닌가? 걸렸으면 어떻게 하지? 마구마구 뻗어나가죠. 격리를 어디서 해야 되지? 병원에 어떻게 가야 되지? 마구마구 뻗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전개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생각 전개되는 것을 문제시한다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이 전개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이 원래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때 보살님께서 생각이 하라고 바르게 봐주셨어요. 생각이 하고 바르게 봐줬을 때 아마 보살님에게 생각이다라는 바른 이해가 있음이 느껴졌을 겁니다. 느껴진다는 게 아마 거리감으로 생각은 있지만 불안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벼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졌을 겁니다. 보살님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런 느낌이요. 이게 지혜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보통 그런 걸 거리감으로 느껴요. 멀게 느껴져요. 지혜의 느낌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보살님은 덤덤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저는 보통 그걸 거리감이라고 말하고요. 거리감이 느껴지면 거리감을 아세요. 거리감을 아는 거 그게 곧 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수업할 때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거리감으로 알았지만 지혜로서 알았다 하더라도 내 지혜가 100%가 안 돼요. 지혜가 100%라는 것은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를 번뇌야 마음이 하는 거야 자인이치지 대상이지 지가 하는 거지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개념을 일으키면서 바른 지혜로서 그걸 본다 하더라도요 번뇌가 줄어드는 것은 1이나 2, 3 이렇게 줄어들지 번뇌가 0이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첨이에요. 번뇌가 0이 되면 마음이 그 순간 확 바뀝니다. 마음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마음이 돼요.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수행할 때 우리가 주로 되는 건요. 번뇌가 1, 2 이렇게 낮아진 상태를 참여해요. 당연히 번뇌의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좀 해이해지면 또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는 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또 그냥 번뇌네 마음이 하네 지가 하는군 알아지네 작용이지 생각이지 이렇게 또 바르게 보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바르게 봤을 때 내게 약간의 거리감 약간의 덤덤해지는 마음의 느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게 다 지혜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수행을 해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 결국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내 수행이 돼요. 그렇게 지혜를 확인해 가는 수행을 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 정말 말은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말은 정말 구구절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들을 다 내가 실천하는가 하면요 다 실천 못하죠. 다 실천했다면 내가 이미 성인이 됐겠죠. 오늘 내가 수행하면서 느낀 건데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내 수행이다. 수행을 오래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지혜를 확인하는 수행을 하게 된다. 말을 맨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죠. 내게 무상검무와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내가 이런 지혜가 있나라고 확인해 보면 무상에 대한 지혜는 항상 있어요. 사실은 무아에 대한 지혜도 항상 있어요. 크든 작든. 나의 현재의 삶을 보면서
이게 계속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계속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게 내가 아닌 지 스스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 이해가 있어요. 이게 고의인가라고 하면 약하지만 고의에 대한 지혜도 존재해요. 이렇게 내가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의 수행 대상이라고 말했고, 항상 이렇게 지혜가 있다라고 내가 말했으면서 내가 항상 지혜를 확인하려는 수행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요. 항상 지혜를 확인하는 수행을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기보다 오늘 수행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 이렇게 대상들을 알아갈 때, 뭘 알아갈 때 느낌을 알든 소리를 알든 생각을 알든 항상 거기 지혜가 있다고 알아졌어요. 거리감으로써 지혜가 있다고 알아졌어요. 그렇게 항상 지혜가 있다고 자연스럽게 알아졌는데 그때 내가 든 생각이죠. 내가 말로써 항상 지혜가 있다고 말했고 무상과 고의에 대한 지혜가 없을 때가 없는 것 같다, 수행할 때는. 그리고 무상과 무아에 대한 지혜가 수행할 때는 없을 때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고의에 대한 지혜도 대충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말했으면서도 내가 실제 그렇게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알아졌죠. 오늘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항상 지혜를 확인하는 것으로 수행을 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사실 오늘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질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럭저럭 수행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그럭저럭 수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고 위험하다고 느껴지고 이럴 때는 수행하려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습니다. 강한 수행 상태가 되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나의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이렇게 수행에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이럴 때는 수행하려는 마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냥 기쁘고 들뜬 상태에 내 자신을 방치해둡니다. 이렇게 들뜨고 기쁜 상태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마음은 알게 모르게 찝찝합니다.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없을 때는 번뇌가 물밀듯이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마음 상태를 보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지? 라고 스스로의 안 좋은 마음 상태를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 상태가 왜 되는가 하면 번뇌를 일으켰으니까요. 번뇌를 일으켰지만 보살님은 번뇌를 일으킨 줄 모르죠. 우리의 번뇌를 주로 욕심화, 어리석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을 해요. 욕심과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약한 자가 누구냐 하면 화요. 화가 제일 약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고통스러워라고 하면요. 어떨 때 제일 고통스러워요? 화날 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삶에서 주된 고통의 경험들은 화, 슬픔, 괴로움, 분노, 열등감, 이게 다 화거든요. 이렇게 화났을 때가 여러분 삶의 가장 심각한 고통의 체험이었을 거예요. 근데 욕심과 어리석음 가운데요. 가장 약한 마음이 화예요. 마음이 강하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요. 그 마음을 나와 강하게 동일시하면 동일시할수록 그 마음은 강한 마음이에요. 그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내가 잘 못 보는 마음이에요. 내 눈에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나랑 가까운 마음, 나와 강하게 동일시하는 마음은 잘 못 봐요. 그래서 욕심과 어리석음은 잘 못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마음이에요. 화는 쉽게 봐요. 여러분 화났을 때 화난 거 쉽게 알잖아요. 왜? 화의 마음이 쉽게 객관화되니까 화를 쉽게 보는 거예요. 객관화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객관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 주는 것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행할 때 느낌 할 때 느낌이야 자니치야 그럼 마음이 물러나요. 마음이 물러나면 이 느낌으로부터 덜 고통받아요. 그건 충분히 체험해요. 이게 왜 이렇게 덜 고통받는가? 객관화 시켰기 때문에 덜 고통받는 거예요. 화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대성화되고 객관화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실제로는요, 화가 여러분에게 주는 고통은 다른 번뇌들보다 훨씬 제한적이고 작아요. 화보다 훨씬 더 강하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욕심이죠. 왜? 욕심을 잘 못 보거든요. 왜 못 보는가? 실제로는 항상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항상 있어서 여러분은 욕심을 못 봐요. 여러분 하루에 욕심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지가 강하게 있지 않는 이상 욕심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수많은 판단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수많은 판단을 할까요? 99%는요, 욕심으로 판단해요. 뭐 물건 하나 짚을 때도, 손 하나 짚을 때도, 몸 하나 틀 때도, 발 한 발자국 내디딜 때도 여러분 마음은 알게 모르게 욕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할까?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순간순간 행동을 결정하죠. 욕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워낙 나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못 봐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삶 속에서 화날 수 있는 상황, 불안한 상황, 그럴 때는 수행하기 쉬워요. 왜? 화 있다, 불안하다, 공포스럽다라고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수행이 돼요. 그 마음들의 정체를 쉽게 알 수 있고 대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들을 대상으로 쉽게 수행해요. 보살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즐겁다, 재밌다고 느낄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인가? 강한 욕심의 마음이죠. 당연히 강한 욕심의 마음일 때는 그 마음들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재밌다고 느끼면 정말 재밌는 줄 알아요. 재밌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걸 통상적인 우리는 마음이 좋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근데 피할 수 없이 돌아서서 마음이 그 상황을 벗어나면 마음이 찝찝해져요. 마음이 느낌이 안 좋아져요. 마음이 느낌이 안 좋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이전에 내가 섰던 마음, 내게 일어났던 마음들이 번뇌라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 가운데 절대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것이 마음의 느낌이요. 마음의 느낌이 좋으면 좋은 마음으로 그걸 했고요. 마음의 느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마음으로 번뇌로서 그것을 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좋은 마음이야, 즐거운 마음이야, 행복한 마음이라고 뭘 하더라도요. 돌아서서 내 마음이 찝찝하면 그건 행복하다라고 했던 것은 나의 착각이었죠. 그래서 욕심으로 뭘 할 때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살님께서 반복적으로 욕심이 있을 때, 즐겁다고 느낄 때, 내가 흥분했을 때도 깨어 있어야 하고요. 우선 그때 마음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욕심의 마음을 경험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할 때 마음이 들떴을 때 그 마음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밤에 배고파서 한밤중에 10시가 넘어서 배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라면을 먹어요. 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라면을 먹을 때는 맛있다, 좋다, 즐겁다라고 먹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먹겠죠. 맛있다, 좋다, 즐겁다라고 먹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먹고 난 뒤에 마음이 찝찝해지죠. 근데 만약에 먹을 때 깨어있다면 마음 한쪽에서는 맛있다, 좋다, 즐겁다라고 먹고 있지만 그때 만약 깨어있다면 우리가 마음 보는데 익숙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지라고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떤가? 마음이 굉장히 칙칙하고 검고 둔하고 억압되어 있고 들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수행하면서 우리는 알아요. 어떤 마음이 행복한가? 자유롭고 가볍고 깨어있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요. 근데 그렇게 라면을 먹을 때 마음은요, 이 마음과 완전히 180도 반대 마음이요. 칙칙하고 굳어있고 둔하고 들떠있고 막혀있고 머리가 잘 안 들어와요. 둔해서. 우리가 지혜로서 행복한 마음과 완전히 반대의 마음 상태에서 그걸 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가 들떴을 때 내 스스로 즐겁다라고 믿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봐보세요. 결코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알았을 때 그 마음을 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렇게 수행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겁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둔하네라고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둔하네라고 알 수 있었을 때 둔한 마음은 지 조건 속에서 둔하지만 둔한 마음을 아는 마음은 자유로워요. 우리는 둔한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둔한 마음을 아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둔한 것으로 자유로움이요. 자유로움이 어디에 생겨나는가? 우리 해방됨이 어디에 생겨나는가? 대상으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둔한 마음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니 둔한 마음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화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움이 생겨나요. 그러니 화의 마음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조건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상으로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수행이죠. 그러니 우리 수행은 모든 것에 대해서 유효한 거죠.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을 대상으로도 더 좋은 마음을 개발하고 나쁜 것을 대상으로도 좋은 마음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관한 거죠. 나의 현재의 체험을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걸 체험하더라도 나는 더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고 나쁜 걸 체험하더라도 나는 행복한 마음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좋고 나쁜 것의 책임, 귀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좋고 나쁜 것의 책임 소재를 항상 내 바깥에서 찾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안 좋은 누구를 만나니까, 내가 싫어하는 뭘 하니까, 이렇게 내 안 좋은 마음의 책임 소재를 내 바깥에서 원인들을 찾아가죠. 그렇지만 여러분은요, 적어도 수행한 여러분은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요. 여러분의 현재 경험과 무관하게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안 좋은 것의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하려 할 때, 수행하려는 그 마음이 이미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바르게 수행해서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좋아진다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바깥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충실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무엇을 경험하더라도 나는 그걸 대상으로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화를 경험하더라도,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절망을 경험하더라도, 우울을 경험하더라도 우울한 마음을 대상으로도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어요. 이거 마음이지, 마음 지가 하는 거지 라고 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조금 가벼워지는 거, 그게 지혜가 생긴 거죠. 우울한 마음을 대상으로도 지혜가 생겨나요. 하면 되거든요. 다시 하고 다시 하면요, 그 마음이 커져가요. 우리가 그 근육을 또 쓰고 쓰면 근육이 더 커져가듯이 마음도 똑같아요. 그 마음을 쓰고 하면요, 그 마음의 힘이 커져가요. 알아차림도 알아차림하고 하면 알아차림 마음의 힘이 커져가고요. 지혜도 쓰고 하면요, 지혜 힘이 커져가요. 근데 여러분은 지혜 나게 하려 하면 지혜가 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다 갖고 있어요.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이거 느낌일 뿐이지라고 하면 다 마음이 가벼워져요. 마음이 왜 가벼워지는가? 지혜가 생기니까. 다 지혜가 날 수 있는 잠재적 바람일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지혜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누구 잘못이겠어요? 다 내 잘못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다 내게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하는 방법들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또한 더불어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세상의 다양한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겠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여러분은 수행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아니면 세상의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으세요? 실제 여러분은 세상의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죠. 그러면 세상의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여러분은요, 도대체 얼마 동안 이걸 찾아왔어요? 한평생 찾아왔죠. 한평생 여러분은 세상의 조건 속에서 행복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왔죠. 거의 한순간도 나는 행복해지리라는 삶의 목적을 잊지 않았어요. 세상의 조건 속에서 한순간도 이 목적을 잊지 않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순간도 행복의 길을 잊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행복의 추구 방식은요,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고 추구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추구해도 안 돼요. 이건 사실은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수행으로서의 행복의 방법, 수행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 방식은요,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차가움을 느끼든, 지금 내가 뜨거움을 느끼든, 지금 내가 단단함을 느끼든, 지금 내가 부드러움을 느끼든, 지금 내가 기쁨을 느끼든, 지금 내가 화를 느끼든, 지금 내가 우울함을 느끼든, 지금 내가 공포를 느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좀 걱정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대상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대상이야 하면 마음이 좋아져요. 대상이야라고 하면요, 마음이 가벼워져요. 말로는 가벼워진다 하지만요, 이게 지혜예요. 가벼워지는 마음, 이게 지혜의 마음이니까. 자연의 이시지라고 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의 길이죠. 정말 효율적인 행복의 길입니다. 이것보다 효율적인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좋은 걸 경험하든 안 좋은 걸 경험하든 그걸 대상으로 그 안 좋은 걸 좋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물론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바꾸지 말란 말 아니에요. 근데 바뀌어야 해라는 그런 단정 속에서 바뀌어야 해라는 단정을 갖고 있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통받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그렇게 안 좋은 걸 경험할 때라도 그 대상이라고 바르게 보면서 바르게 보려 하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하세요. 이건 절대의 길입니다.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무엇을 경험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험 그 자체는 내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아니니까. 경험 그 자체는 내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아니에요. 다 내가 부여한 가치에 의해서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차가움, 뜨거움, 그건 세상에 없어요. 실제로는. 내가 관념지어서 느낄 뿐이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군대에서 영하 15도에서 수입천, 야외 하천에서 얼음 끼고 목욕을 하는데 덜덜 떨면서 목욕 마치고 옆에 영하 15도 갈대밭에 던져놓은 수건을 찍고 수건을 몸에 대는 순간 뜨거워요. 이게. 그 다음을 강렬한 욕심을 보니까 욕심의 크기만큼 뜨거움이 느껴져요. 수건이 뜨겁나요? 영하 15도 야외에 있었던 수건이에요. 수건이 어떻게 뜨겁죠? 뜨거움이란 건 없어요. 차가움이란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가치 부여해서 그 가치대로 느낄 뿐이죠. 욕심이 부여한 가치, 화가 부여한 가치대로 느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의 체험, 이것 다 알머의 이 순간의 체험들이에요. 알머의 이 순간의 체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끊임없이 물러나지고 끊임없이 객관적이 되고 마음이 우백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알아가요. 내 마음도 자유롭지만 나의 그 경험 그 자체도 원래는 중립적이란 것. 내 마음도 중립적이지만 경험 그 자체도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로움이 가능한 거죠. 경험도 중립적이고 경험 그 자체도 원래는 우백한 것이고 내 마음도 우백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만 우백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경험 그 자체도 원래 우백한 거예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따뜻한 것도 부드러운 것도 아니에요. 아픈 것도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화나니까 아픈 것이고 욕심나니까 즐거운 거예요. 보통 내게 욕심주는 느낌을 정말 화나서 보면요. 그 느낌은 고통으로 와닿습니다. 보통의 마음이 차갑다고 느끼는 것도 내가 욕심으로 보면요. 그건 뜨거움으로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해석들이죠. 그 자체, 진짜 있는 그것은 그것 또한 무백한 것이고 그것 또한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마음의 감옥에 묶여서 그 안에서 한계 지어서 살아갈 뿐이지만 여러분은 그 우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이 방법은 워낙 단순하고 쉬웠어요. 하면 이 순간 돼요. 느낌 알면서 느낌을 뿐이지라고 하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물러나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유로운 방향으로 우백가의 방향으로 조금 변해가요. 보기 싫은 걸 보면서 보일 뿐이지라고 하면요. 마음은 가벼워져요. 그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요. 그 마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게 그 마음들이 점점 여러분을 조금씩 자유롭게 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모살님께서 그렇게 즐겁고 좋다라고 느낄 때도 마음은 어떻지? 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알아질 거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고 알아지면 쉽게 대성화됩니다. 질문입니다. 이번 주가 저의 손주의 방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매일 아침 일찍 저의 집에 옵니다. 저는 보통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아침에 일찍 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손주가 와서도 특별히 뭘 해주겠다는 생각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손주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이 되고 딸아이가 일이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첫 마음은 수행을 좀 제대로 잘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금방 할 일이 생각났고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나랑 수행 쪽으로 좀 이야기가 되는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같이 차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도 수행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마음이 느슨해졌어. 그렇게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 그리고 나중에는 수행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따라서 마음이 어떨 때는 들뜨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가고 난 뒤에 산책을 나갔었는데 내 마음의 질이 상당히 나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번뇌의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나빠져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시작해서 알아침을 하고 바르게 보려고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은 활발해졌고 가벼워졌고 부드러워졌고 조금씩 좋아져 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정말 수행은 꼭 해야 되는 것이구나, 안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게 항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행을 하고 안 하고 라는 것은요, 주변 여건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수행이 안 된다, 일이 많아서 수행 못 한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할 일 없으면 혼자 있으면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 수행을 잘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사람에게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고
여유가 많고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가? 수행을 잘하기보다는 더 나태해지고 더 안 좋은 마음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번뇌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살님 같은 경우는 아마도 손주가 방학이니까 와요. 왔을 때 아침에 그냥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가 하면 보살님이 손주가 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보살님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한복하면요, 마음은 잘 따라가요. 당연히 보살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할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준비해주고 해나가죠. 근데 이제 쉬는 날이 됐을 때 그 마음 맨 처음에는 손주가 와서 수행을 잘 못했다라는 보상심리가 작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할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아마 마음은 또 다른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게 무슨 어떤 마음일까요? 친구랑 놀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가끔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요, 마음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수행을 꾸준하게 해나가다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좋아져가죠. 이 좋아진 마음에서 다른 걸 강력하게 하면요, 마음의 질적 저하가 아주 명료하게 알아집니다. 내가 미얀마 있을 때 수행센터에 있으면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수행밖에 없죠. 난 그때 주로 한국 수행자들 잘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시험을 있을 때. 거의 모른 척하고 많이 지내고 있는데 가끔은 방에 불려가서 차 마시고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1시간, 2시간 이야기하죠. 수행체에 있는 사람들 방에 모여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수행 이야기 하겠어요? 다 세상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정신없이 이야기를 또 안 하다고 하니까 정말 정신없이 이야기하죠. 1시간, 2시간 정신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거 끝나고 문 열고 나오는 순간 느낌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느낌. 마음이 거의 시궁창에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더럽다고 느껴져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이렇게 마음이 더럽다고 느껴진다는 것은요, 들어가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이 그만큼 깨끗하고 밝았다는 걸 반증하고 있어요. 밝았으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자기 마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마음을 좋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그 사람들은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마음이 시궁창 같다라고 묘사한 그 마음 상태로 항상 살 거예요. 안 그렇겠죠? 다 정도가 있으니까요.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나쁜지도 몰라요. 항상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 스스로 판단이 없죠. 그냥 그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수행하고 마음이 좋아진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마음이 안 좋아졌을 때 안 좋아진 마음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진 걸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이 나로 하여금 더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줘요. 그러니까 보살님도 그냥 번뇌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딸려가면 딸려간 거고요. 과거의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과거는 그렇게 했어요. 보살님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관심 가지면 됩니다. 그때 이미 그건 지나갔죠.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된가라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바르다면 충분한 것이고, 이 순간 지혜가 있고 지혜가 주는 마음에 좋은 느낌이 있고, 그렇다면 이 순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순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에 만족하니까요. 그걸 내가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아주 큰 고통 속에 있어서 나는 내가 배운 대로 그 아이에게 우리 수행에 대해서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느낌으로 알아라, 생각을 알아라, 바른 견해를 갖고 알아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답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픈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 때 구구절절 감동의 기도문을 보냅니다.
예수에게 의지하고 그분이 널 구원하고 마귀를 없애고 이런 강렬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픈 아이는 아주 깊이 감동합니다. 눈물이 날려 그랬다, 고맙다, 나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깊이 감동합니다. 내가 보낸 수행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보다 그 아이가 보낸 기도가 아픈 아이에게 더 크게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수행이 조금 무기력하다, 약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죠. 우리 수행은 남을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 수행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수행이요. 우리 수행 해나가는 거 쭉 봐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나를 위해서 하는 수행들이죠. 그러니 보살님에게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님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떤지, 그것이 어떻게 좋은지,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적용의 유효성이 어떤지 보살님은 이해하고 있어요. 보살님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경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는 정말 공허할 뿐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이 보살님에게 화를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보냈나, 나한테 전혀 도움 안 되는 말을 보냈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법을 이야기할 때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말해란 말이 있어요. 이건요 안 통해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겐 안 통합니다.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하거든요. 우린 이걸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하는데요. 삶 그대로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한다고 말하는데요. 그냥 아무 그런 문제의식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이건 너무나 평이해요. 느끼고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아라. 무슨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봐라. 그 사람은 보살님이 고통을 바라라고 하기 전에도 이미 고통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보살님의 말은 그 사람에게 너무나 평이에요. 우리 수행은요 모르는 사람에게 듣기에는 너무나 평이에요. 불교 수행을 한다는 사람들도요 우리 수행을 맨 처음 만나서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요, 그게 무슨 수행이야 이런 말 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게 무슨 수행이야 이런 말 해요. 너무나 특별하지 않았어. 너무나 별 이야기 안 했어. 그게 무슨 수행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의 이유를 전혀 모르는, 전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원인들,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알들이, 이해들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는 전혀 그 사람에게 바른 방향의 충격을 주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강하게 충격 주는 것은 정말 할렐루야 하는 그런 기도문이죠. 왜냐하면 그건 관념 속에서 가능하거든요. 그건 사전적 지식이 필요 없어요.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 없어요. 내 밖에 하느님을 만들어내면 돼요. 내 밖에 하느님이 저기 있지라고 만들어내면 그 모든 이야기가 자기에게 와닿고요. 그 와닿은 이야기들이 자기에게 위안이 돼요. 그러니 그 사람은 눈물나게 고마울 수 있죠. 그러니 관념적인 거, 그건 순간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수행, 실제, 법 이런 것의 접근은요 아는 사람에게만 통할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이 알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이런 수행에 대한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 사회도 같은 경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이 셔미 사이도의 제자로서 수행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나빠나 정도였대요. 아나빠나, 호흡 보는 것, 일종의 사마타죠. 그래서 돌아가실 무렵에 찾아가서 다른 말 안 했대요. 그냥 아나빠나 해라라고 말했대요. 그때 무슨 뭐 생각이라면 생각이 있다고 알아라, 생각이 뿐이라고 알아라,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알아라, 단지 느낌으로 알아라, 대상으로 알아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아나빠나 할 수 있으시니까 그냥 아나빠나 하시라고.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호흡을 알고 있냐고 물으니까 당신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래요. 그걸로 됐다고. 그렇게 당신이 하는 개입은 멈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버려 뒀대요. 우리 사회도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 보살님이 해줄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해줄 수 없는 것까지도 보살님이 책임질 필요 없어요. 보살님이 책임져야 될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보살님은 친구가 안 하는 것은 몰라서 안 해요. 그렇죠? 보살님이 지금 친구가 괴롭네? 괴로운 친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하고 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근데 친구는 안 해요. 왜? 모르니까. 근데 보살님 자신을 보세요. 보살님 자신은 그렇게 수행하는 게 필요할 때 항상 수행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보살님 자신도 수행이 필요할 때 수행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친구가 어떻지라는 데 대해서 고민하기보다요. 보살님은 보살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나를 좀 더 철저하게 책임지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더 건설적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좋아라고 만약 관심이 있어서 묻는다면 보살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야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묻지 않는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말해줘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수행이 너무나 평범해서 사람들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걸을 때 걷는다고 알아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무 시시하잖아요. 걸을 때 걷는다고 알아라. 정말 심오한 것은 정말 유치합니다. 우리 사이도께서 정말 심오한 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지혜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였죠.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게 뭔데?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해한 사람에게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어? 내가 이걸 깨달았어? 깨달으면서 그렇게 기뻐서 라고 말하면 와닿아요. 무슨 말인지.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와닿아요. 와닿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야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야 냄새는 코로만 맡을 수 있어. 정말 대단하지. 라고 이런 말을 해봐야 그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을 의미 있게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을 의미 있게 느껴요. 우리는요. 자연스러운 것, 자연스러운 게 딴 것 아니에요. 내 삶의 진실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을 아주 특별하게 느껴요. 왜? 지혜는 정말 자연스러운 것을 아주 특별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책임져야 될 존재는 보살님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황 따라서 하세요.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2022년도는 입에도 달리지 않습니다. 2022년도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십시오. 수행으로 내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복을 추구해갔어요. 이 순간 하면 이 순간 되는 행복이에요. 아주 쉽게 쟁취할 수 있는 행복이죠. 정말 이건 쉽게 쟁취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행복한 2022년도가 되십시오.